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단어 중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우연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우연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이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진화론이라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라고 말할 때에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하죠. 그렇게 진화론 속에서 자라온 우리들에게 어떤 면에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친숙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단어를 안 쓰려고 참 애를 쓰지만 무의식 중에 툭툭 튀어나오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런데 우연이라는 단어는 성경과는 좀 거리가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고 또 근거 있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은 모세가 태어나고 또 그 모세가 바로의 딸,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의 공주인 그녀에게 양자가 되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장에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큰 두 가지 단어를 찾는다고 하면 첫째는 섭리, 두 번째는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1장에서 읽었지만 애굽의 왕인 바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렸죠. 그들이 강성해지자 그들이 핍박 속에서도 번성하자 애굽 왕이 내린 아주 무서운 명령입니다. 모세도 태어났습니다. 이 애굽 왕의 명령에 따르면 이 아이는 죽어야 하지만 부모가 그 아이를 버릴 수가 없어서 3개월 동안 키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대 상자에 그 모세를 담아서 이 나일 강가의 갈대 숲 속에 던져 놓는 장면, 그리고 그 아이를 이 바로의 딸이 보고 결국에 양자를 삼았다 하는 내용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질문을 던져보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5절 상반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가로 내려오고,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3개월이 돼서 조금 더 컸기 때문에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나일 강가 갈대숲에 띄워놓은 상태죠.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왜 하필 이때 이날
바로의 딸은 목욕하러 왔을까? 두 번째 질문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욕을 하러 온 바로의 딸의 눈에 띈 바로 그 갈대 상자가 있죠. 오늘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이 본문을 보면 이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를 보게 됩니다. 목욕을 하러 나온 것도 왜 그날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하필 이 바로의 딸의 눈에 띄었을까? 사실은 갈대 숲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성경은 그가 그 상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이 바로의 딸은 이 히브리 아기를 보고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당시 지금 이 예고방은 어떤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까? 히브리의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 명령을 이 바로의 딸이 물을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 또 그의 누이, 이 아기가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던 이 모세의 누나죠. 그 누이가 갑자기 가가지고 이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일까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생뚱맞은 질문입니까? 이 바로의 딸은 공주지요. 그리고 이 모세의 누이는 종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신분의 차이가 너무너무나 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찾아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가 있지 않고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또 바로의 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가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이 바로의 딸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누이의 반응도 놀랍고 그것에 반응하는 이 바로의 딸도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 가서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웁니다. 모세를 키우는데 뭘 받고 키우나요? 양육비를 받고 키우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자기 아기를 정상적이라고 하면 자기가 애를 써서 키우죠. 그렇게 키울 때에 누가 양육비를 줍니까? 지극히 정상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물론 지금이야 이제 아이 낳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나라에서 이런저런 혜택을 주지만 과거만 해도 지극히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키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는데 양육비를 받으면서 싹스를 받으면서 키우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모세가 이 바로의 딸에게까지 가는 과정들을 구절 하나하나를 좀 질문을 던져보면서 읽었는데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는다면 이 모든 과정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연이죠. 우연히 바로의 딸은 목욕을 하러 갔고 그날 우연히 눈에 띄어가지고 우연히 건짐을 받아서
우연히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이제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운이 좋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우연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었는가? 라고 물으면 저는요 운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운, 우연 이런 말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런 단어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모세가 누구입니까? 지금 모세가 왜 이 출애굽기 2장에 등장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기 위한 출생의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 이 10절까지 내용에 우연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완벽한 계획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리고 모세가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으로 그렇게 출생을 해서 그 과정 속에 시작이 되는 이야기를 오늘 출애굽기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원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오늘 각주에 보면 모세라는 뜻이 어떻습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건져냄이라는 의미를 가져서 모세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의 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 안에도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물에서 건져냄을 당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낼 하나님의 사람이죠. 또 한 가지 이 구절 속에 이 본문 속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자인데요. 갈대 상자. 갈대 상자가 뭘 했습니까? 모세를 물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죠. 이 갈대 상자가 성경에 또 한 번 유일하게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똑같은 단어죠.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를 건진 상자죠. 방주가 무엇을 했습니까? 노아의 가족을 건져냈죠. 갈대 상자도 모세라는 이름도 모세가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다 무엇입니까? 건져내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단어 하나가 섭리라고 하면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우연히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뜻,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죠. 우리 모두 각자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임하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내가 저곳에 간 곳은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쪽에 보내셨구나. 어젯밤에도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을 우리 집사님들하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이 주의 은혜고 주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섭리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이 단순하게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일에 적용이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섭리와 그 주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 맡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지금 갈대 상자에 쌓아서 모세를 지금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여러분, 그 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나일 강가에 띄우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어떤 마음으로 띄웠을까? 그런데 만약에 이 모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 섭리를, 주권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하면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과 염려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힘들지만 그 아이를 그 나일 강가에 올려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내 삶에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손길이 나를 시시때때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그 손길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